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26일 월요일 혼란 가운데 희망.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울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혼란 가운데에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혼란 가운데서 어떻게 희망을 만드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지구의 상태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적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적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며 인간이 만든 모든 나라, 인간이 꿈꾸던 행복들은 삽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만든 것은 혼돈과 공허, 절망만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치 인간의 노력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지구의 마지막 역사도 인간이 망가뜨려진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온전히 이전보다 더 놀라운 상태로 되돌려 놓으실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7장의 환상은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에서 세상 나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쟁과 전쟁의 바람이 이방인의 바다 곳곳에서 불면서 세상 왕국이 하나씩 세워지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인류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한다고 하는 세상의 지도자들은 10중 8구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죄 많고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서 보여진 왕국 중 일부가 다른 왕국보다 나은 경우가 있었지만 어떤 왕국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안전한 거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땅의 혼돈 너머에 흔들리지 않은 보좌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 깊은 무질서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며 당신의 약속들을 성취하실 것을 알기에 이 땅의 상태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단기간의 상황이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지구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혼란 가운데서 어떻게 새로운 희망들을 만들어 가실까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지구 역사의 모습을 한 신상으로 묘사해 놓고 있는데 금, 은, 동, 철과 진화, 역사가 가면 갈수록 그 가치는 떨어지고 비중은 가벼워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로 섞이기 위하여 노력하지만은
그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거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인간이 꿈꿨던 이상의 나라,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나라, 인간이 만들고 싶었던 유토피아는 인간의 수고와 투쟁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뜻과 계획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 나라를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은 최고로 싸움을 잘하는 강대국들입니다. 그들은 다 짐승입니다. 서로 물고 뜯으며 싸우며 정복할 것입니다. 혼란과 경쟁, 궁극적으로 투쟁을 만드는 나라들입니다. 그렇게 싸워도 얻지 못한 나라를 오히려 싸움을 알지 못하는, 싸움을 싫어하는 평화의 백성들이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렇게 강하게 보이던 나라가 아니라 가장 연약해 보이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투쟁하던 나라는 패망하고 싸움을 싫어하던 평화의 백성들이 영원히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지구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창조의 특징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시고 공허 속에서 체험을 창조하시고 흑암 속에서 빛을 창조하셔서 7일 동안의 창조를 통하여 지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혼돈과 공허와 절망으로 가득 찬 이 땅에 개입하셔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세상을 지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는, 다시는 아픔이 없는, 다시는 슬픔이 없는, 다시는 분쟁이 없는, 다시는 미움이 없는 절대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이상향을 건설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 안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나는 별처럼, 이 세상에 더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더 찬란하게 세우실 당신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소망의 사닥다리,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으므로 사람은 창조주와 교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소망 없는 상태로 홀로 버려지지 않았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만일 그분께서 자신의 공로로 죄가 만든 깊은 구릉의 다리를 놓지 않으셨다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를 떠나서 정말 천국을 이룰 것 같았던 탕자가 망가진 모습으로 아버지께 달려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 지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이 세상 역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 인간의 욕망들이 만든 세상은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혼란과 혼동으로 절망으로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던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개입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이상을 성취하고 남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행복의 나라, 영원한 평화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견고해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측면에서 역설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가장 낮아짐으로 높음을 바라볼 수 있고 가장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욱 빛나는 주님의 약속들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